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중요한 기둥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가정의 가치,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때로는 가족의 일에 무심하고 어딘가 모자라며 그저 사랑스럽지만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한 유명한 애니메이션은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하나의 창작물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결코 그 애니메이션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미디어는 아버지를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긍정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책임감 없고 미숙한 모습으로 희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아버지라는 역할과 나아가 그리스도교적 가정생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가정의 독재자와 같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은 부부관계가 상호 존중과 복종의 기반을 두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과 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설명하며 그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위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희생적 사랑의 모범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가정의 가장이셨던 성 요셉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침 교회는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성 요셉의 해를 지내왔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와 신심을 통해 수많은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이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그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150년 전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되면서 그 신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성 요셉의 성덕과 위대함을 성모 마리아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가정의 가장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책임지는 가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성 요셉이 얼마나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한 분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모님의 위대함을 당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듯이 말입니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가장권을 가졌던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 비범한 영혼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20세기 가톨릭 신학의 거장 중 한 분인 레지날드 가리구라 그랑주 신부님은 그의 저서에서 요셉학, 즉 성요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의 보편적인 견해를 소개합니다. 그 견해에 따르면 성요셉은 적어도 성모 마리아와 혼인한 시점부터는 어떠한 소재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성덕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지만 그 은총에 예라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요셉은 하느님의 은총에 온전히 협력하여 성모님과 혼인할 자격이 있을 만큼 거룩한 영혼을 가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건한 전승에 따르면 여러 구원자들 가운데
요셉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어나 그가 성모님의 배필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성요셉의 위대함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아동 발달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특히 남자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버지의 부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남자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존재를 찾습니다. 삼촌이나 할아버지와 같은 남성 어른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역할 모델 없이는 소년이 온전한 남자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깊은 좌절감과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성장 과정 또한 우리와 같았습니다. 루카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신 사건 뒤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아버지가 필요하셨을까요? 물론 하느님이신 그분의 신성 안에서는 아버지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진정한 남성성의 모범을 보여줄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성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양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에게 남자로 사는 법,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준 모델이었습니다. 성모님처럼 원죄 없이 잉태되지는 않으셨지만 하느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에게 이토록 숭고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위한 남성성의 완벽한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신학자들은 성 요셉이 하늘나라에서 성모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의 씨앗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보여준 이가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요셉은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깊은 신앙과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모님께서 아기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율법대로라면 그녀를 고발해야 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그가 성모님의 죄를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모님께서 자신과는 다른 매우 높은 영적 차원에 있음을 직감하고 감히 자신이 함께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자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하러 갔을 때 그는 만삭의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낯선 곳이 아닌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사는 고향이었지만 모든 문은 그들 앞에서 닫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로서 그는 깊은 무력감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마구간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헤로데 임금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그는 또다시 천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마치 나라의 폭정을 피해 떠나는 난민처럼 그는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가도 좋다는 계시를 받았을 때도 그는 헤로데의 아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피해 더 안전한 북쪽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에 정착하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 요셉의 위대한 지혜를 봅니다. 그는 천사를 통한 초자연적인 인도를 굳게 믿으면서도 동시에 가장으로서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성 요셉은 위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성덕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더 활짝 열리게 되고 성 요셉처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극적인 일이 없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교 신앙과 진리에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큰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 요셉이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즉 교회의 씨앗을 보호했듯이 그는 지금도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 모두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해 교회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가정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성 요셉에 대한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선한 소식을 퍼뜨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복음 선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느님께 의지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분께서는 성 요셉을 통해 그러셨듯이 우리 각자의 가정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들과 가정 위에 성 요셉의 특별한 전구와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